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이 길지만 그렇게 내용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인원이 오셨네요. 저는 오늘 교역자들하고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기존의 도시를 확대하면서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이 빌립을 붙여서 만든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에는 반드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곳 도시에 가면은 그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답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다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으로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이 모처럼 나타난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생각할 때 엘리야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맞서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방인의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죽은 아이도 살려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 그리고 그 많은 기적,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했던 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엘리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전달하시는 분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세례 요한,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질문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앞에 답변만 해도 그렇지, 내가 그런 면이 있지 라고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면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켜 오시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올바로 알고 있는지를, 그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제자들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29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장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정체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 주제가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기름 부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울 때에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난 그 다윗의 왕, 다윗과 같은 왕,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참된 기독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한, 내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아 이해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8장에 와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다른 메시아관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강조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조동사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동사가 하나의 조동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라는 조동사인데, 이 조동사는 영어의 must와 같은 뜻입니다. 즉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4개의 동사가 꼭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동사 하나를 통해서 4개의 동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줄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이 4개의 동사, 잡히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메시아 상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가 전혀 다르기에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항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 부드럽게 번역한 것이다라고, 3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다고 할 때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이면 모를까? 그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처럼 반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상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기에 예수님 그거는 틀렸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거 잘못하신 거라면서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며 그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개의 동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개의 동사, 그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분으로 오시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메시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순환의 길을 가야 하는 첫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의 여정을 떠나는 이 길목에서, 그 시작점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즉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본질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 겁니다. 즉 자신이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서 그 가치관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잘못된 예를 들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도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환의 길을 따라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싸움을 합니다. 즉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놓이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제자도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우리를 한 사람을 우편에, 한 사람을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에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 중심에 내가 놓여져서 내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예입니다.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와 관련된 것은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하는 그 배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십자가 중에 이 가로 들보, 이 가로가 되는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대략 이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을 이 가로 들보만 들고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전에 이미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채찍질을 가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심을 당하면서 그 800여 미터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은 극도의 고통의 길이며 심한 모멸감을 겪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통과 모멸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도의 본질이 따르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세 가지 본질입니다. 근데 이 따르라라는 동사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제입니다. 앞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동사는 과거형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따르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따르라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순종하며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 그래서 현재형 명령형으로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제자도의 본질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8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원리를 알고 지키는 자가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좀 맞게끔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펜의 와튼 스쿨의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학 서적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버와 테이커가 등장합니다. 기버는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부를 잘 하는 사람, 그래서 기버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테이커는 어떻겠습니까? 기부는 잘 안 하고 테이크만 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버하고 테이커 중에 누가 가성비가 더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실속을 더 잘 챙기는 사람, 바보같이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속을 잘 챙기는 사람, 그리고 이익 계산을 잘해서 뭔가를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더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가성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성공의 사다리를 통계학적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놨는데 이 타인과 동료를 배려하고 그리고 가능한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실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더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기버들이 갖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도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버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배려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가능한 한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힘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자리에 가더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행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 얻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힘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과 맺은 진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베풀고 더 나누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신뢰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쌓이는 가운데 오히려 더 큰 힘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기버가 테이커보다도 더 많은 성공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테이커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만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만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마치 내 목숨을 다 구원한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한 것처럼, 내가 이 생명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기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나 중심의 삶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는 가운데에 그것이 버겁고 힘들고 주저앉는 일도 생기지만 결국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테이커의 삶이 아닌 기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길 36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잘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즉 기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또한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마치 테이커와 같이 살아가는 자의 삶, 반대로 기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삶, 그 삶의 끝은 전혀 반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자신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제자로 따라오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버와 같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를 알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기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 대신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궁금해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저의 아내가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는요 주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요 제 인생길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테이커가 아닌 기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나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가고 그 신앙의 이야기를 열심히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